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해피 추석. 뒤에 있는 분하고도 다시 한번 해피 추석.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매일매일이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같이 한번 서로 그렇게 위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이제 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둘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뭘 말하느냐면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여러분 교회당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기가 바로 성전인데 성전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이제 심판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북쪽에 이제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뭐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이 왕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왕까지 가요. 이 왕까지 가는데 19대,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아수르한테 망해요. 아수르. 그럼 이쪽에 있는 남쪽의 유다는 초대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시드기야까지 가요. 시드기야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사람이 더 많아요. 20대 왕까지 가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사유에서 있었던 그 제국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다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당했고,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제 망합니다. 망하는데, 망하는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망한 다음에 쓸만한 사람을 전부 다 끌고 포로로 가죠. 그러니까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고 하는 포로 길을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 이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 그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이 세 권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거나 에스겔을 읽으시거나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처절한 그 심정이 그대로 그 말씀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참 그 눈물, 그 통곡은 말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나라가 튼튼해야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어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가정도 안정을 차릴 수 있고,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 자녀들도 미래로 뻗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게 결국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위한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아수르, 바벨론 이 제국이 통치하던 고대 근동 사회 속에 큰 역사적인 하나의 히오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신흥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신흥 제국이 바로 누구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이렇게 세우셔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 영어로 이제 키르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역사의 구도를 확 바꾸셔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BC 537년에 기가 막힌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 문서입니다. 인류 최초로. 그 칙령, 칙령을 누가 발표를 하는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서를 발표하느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자기 민족 고유의 신앙을 가질 자유가 있다. 와, 이게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 이것이 이제 1800년대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칙령이 점토흑으로 돼서 발표를 했던 그 법령문이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전 세계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됐는데, 바로 이 고레스가 그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독특한 이 통치자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입니다. 그들이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댔는가? 고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536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37년에 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서 536년에 공사를 재개를 해서 몇 년도에 끝났느냐면 516년에 끝납니다. 자, 왜 이 연대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BC 몇 년이냐면 586년입니다. 586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완성이 된 해가 516년입니다.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 이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70년 포로 생활 예언입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너희가 내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말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도 참 영적 의미로 이것을 한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꼭 이것을 애연적으로 우리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면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포로에 했던 모든 암울한 역사가 끝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세워지면 우리 민족의 어둠의 역사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587년에 1차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차 교환이 587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2차 포로 교환이 BC 458년에 2차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 2차 교환을 이루어졌을 때 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이 3차 포로 교환의 리더자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이사야 4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뭘 말씀하시는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오늘 4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1절만 다시 한번 펼치셔서 1절만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제 단어가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느냐면, 2절에 보실까요?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노역의 때. 그 노역의 때가 무슨 때일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다 이제는 끝났다. 왜? 완성이 됐다.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기간이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10월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6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66장 저 그때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66장 13절 13절 같이 한번 고백해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위로로 시작을 해서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70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새벽에 반주해 주셔서 땡큐, 늘 고마워, 감사해요. 늘 새벽에 제단 지키면서 새벽 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직장도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뻐, 땡큐, 고마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때 위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써요. comfort. 이게 참 재미있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참 위로의 의미성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port라고 하는 이 포터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포터가 있어요. 포터. 이 포터라고 하는 것은 호텔에 가시면 무거운 짐을 들어서 방에까지 갖다가 놓는 사람을 포터라고 그래요. 포터.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은 컴포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 짐을 날라다 주는 사람.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짐을 날라다 줄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날라준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예요. 그 다음에 이 포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포르테라고 하는 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포르테, 세게 할 때 포르테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포르테라고 하는 말, 세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게 하시고, 그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로 10월 한 달이 시작이 되니까 10월 한 달 동안, 이 명절 동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로 그 음악의 거장 하면 꼽는 사람이 핸델입니다.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가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 핸델의 삶의 자국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절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의 낙심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고, 또 하나,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그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이제 정말로 삶이 밑바닥까지 처져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지내고 있는데,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핸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구절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외롭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라고는 그 편지를 핸델이 읽으면서 참 묘한 게,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 하고 주신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배추 셀 때나 쓰지.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 외에는 포기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 단어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힘을 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핸델이 뭐 하는가? 금식기도 들어요.
금식을 하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너무 천상의 멜로디를 그에게 줘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이 핸델이 금식기도 24일 그 금식하면서 그가 받은 천상의 멜로디예요. 그 핸델.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 딱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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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 그게 첫 번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위로가 뭐예요? 포터,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져주고. 위로가 뭐예요? 포르테,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이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게 포르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라. 이 명절에 이 위로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명절을 시작하면서 컴포트, 서로 위로하란 말이에요. 위로하는데, 위로하는 중에 다 같이 일어나셔요. 위로하는 중에 가장 좋은 위로가 바로 뭐냐면 그냥 서로 한번 껴안아주면 최고로 위로예요. 근데 남자, 여자만 해요. 부부지간에는 허락할게요. 딴 남자 가지고 가서 껴안고 그러죠. 자, 서로 한번 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도 꼭 한번 껴안아 주셔요. 자녀들도 꼭 껴안아 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스페인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써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둘이 막 그냥 부자지간이 한바탕 붙으면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냥 집을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애비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자식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피눈물 흘리는 게 부모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근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내냐면 신문에 내요.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 12시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아빠가 너를 용서했다. 아빠가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몬타나 호텔에서 로비에서 만나자. 아예 신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딱 내서 그 약속한 시간에 그 몬타나 호텔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호텔 로비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800명이 모인 거예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식 가운데 집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는 자식이 800명이나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자녀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를까요?